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부족함이 없는 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성서 일과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사야 이후부터 이제 계속 선지자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이사야서를 보고 있고 지금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뭐냐면 멸망과 심판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의문을 가졌고 여러분들도 읽다 보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멸망이 와야 돼요? 오지 말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러면 멸망이 왔다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들은 다 비 맞을지라도 우리는 비 안 맞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멸망이 오냐는 거죠.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신약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신약 성경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한번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신약 성경에서는 이 멸망과 이 심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11절 말씀 여러분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그 멸망과 심판을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두 글자로 징계로 해석해요. 징계. 그런데 이 징계가 당시에는 어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과 그 고난을 받으면, 징계를 받으면 당연히 즐겁지가 않겠죠.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그 징계를 이겨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징계라는 단어를 파이데이아, 헬라어로 파이데이아인데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어린아이를 교육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어린아이를 교육하기 위해서 훈계하다, 채찍을 들다, 회초리를 들다라는 단어가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멸망이요? 심판이에요? 아니요. 그들을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만들고 거듭나게 만들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회초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서, 아니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6명의 선지자들이 계속 하는 이야기는 멸망이요 심판이네. 근데 여러분, 그 멸망과 심판의 원인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죠. 특별히 우상숭배, 그죠? 우상숭배. 거기다가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마음이 완악해졌대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졌대. 그 완악이란 단어는 굳은 마음이에요. 딱 굳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안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유대인인데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마음은 딱 굳어가지고 아무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전혀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징계하셔서, 그들을 회초리를 드셔서, 그들을 결국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려는, 그들을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징계, 그 심판이 임박했다고요. 그럼 그거를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떨까요? 통탄할 일이죠. 나라가 멸망한다는데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가 너무나 세서 이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텐데, 또 포로로 끌려갈 텐데 어찌하나. 근데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그러니 이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면 분명히 듣지도 않을 건데,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는 게 눈물밖에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예레미야의 눈물이 헛된 것일까요? 헛되지 아니할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새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반드시 사용하냐면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누구의 방법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는 이게 하나도 안 통하는 것 같죠. 듣지도 않고. 근데 예레미야는 마음이 답답하죠. 안 전할 수는 없잖아요. 불일 듯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귀 기울이지 않아요.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더 말 전하면 감옥에 갇주겠다,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계속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죠. 그 당시에는 예레미야가 틀린 줄 알았죠. 그 당시에는 예레미야의 눈물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유대민족이 역사에 사라진 거예요. 그때 하나의 선각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서기관이고 그게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을 편집하고 누구의 말을 모으기 시작하냐면 예레미야. 근데 예레미야가 살아있을 때는 어땠다고요? 예레미야는 선지자 취급도 못 받았어요. 늘 무슨 말하라면 감옥에 가두고 입을 틀어막고 멍에 씌우고, 그리고 나중에 애국 끌려가가지고 순교당하고. 예레미야는 선지자 취급 못 받았어요. 근데 먼 훗날 그들이 포로 생활 속에서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가? 우리를 새로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초리 파이데이아 징계하신 거구나. 아, 예레미야가 한 예언이, 예레미야가 한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말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긋났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수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봐라,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죄를 범했다, 우상 숭배했다,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였고 이 메시지를 수집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다시 올려 세우는 거죠. 그러면 결국 누구의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굴 사용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사용하세요. 어떤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로 심는 이 기도가 헛된 것일까요? 반드시 응답될까요?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아하, 오늘 내가 흘린 눈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었던 그 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도록, 그 기도의 가운데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도 흔들렸죠. 예레미야도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가라, 네가 그 일을 해라 말씀하십니다. 그 환상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오늘 말씀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내용이 그거죠. 예레미야 1장 11절 말씀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뭐를 봤다고요? 살구나무 가지. 제가 하도 많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는데, 살구나무가 우리나라 말로는 살구나무인데 영어로는 뭐라 써 있다고요? 그렇죠, 아몬드 트리. 아몬드 트리. 히브리어로는요 샤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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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케트. 이 샤케트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겨울이 끝나고 가장 먼저 피는 꽃, 그게 샤케트라고 그랬죠. 아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깨어 있어라.
누구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영적인 터널, 겨울을 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가장 먼저 깨어 있으라는 거죠. 누구 보고요? 우리 보고.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샤케트가 되어라. 예레미야야, 네가 샤케트가 되어라. 아무리 그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사사시대처럼 영적으로 암흑시대, 말씀이 희귀해지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너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어있다. 그러면서 이 샤케트라는 단어 속에는 정확한 의미는, 뜻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깨어 계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키신다. 그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레미야.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이라 못합니다. 하나님 딴 데 가보시죠. 그리고 저는 아나도 출신, 저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저 서울에 가가지고 수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해봐야 우리는 정치적으로 밀려난 세력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듣습니다.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깨어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뭔가 간구하고 싶은 게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믿음이 있는 기도, 정말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항상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당장 지금 급한 게 있죠. 아파요. 아프면 낫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아파요. 고쳐주세요. 그것도 기도의 제목 맞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 예레미야서, 또 제가 앞에 드린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는가? 잘 보세요. 에스라가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의 죄악이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구나. 근데 여러분, 한편 그것이 어떤 원인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원인이 없는데도 어떤 어둠과 질병과 아픔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착실하게 나갔고 신앙생활 잘했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니까요. 이 금요일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기 위해서, 오늘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죄송해요.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문 밖을 나가서 여러분들이 집에 갈 때 교통사고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제발 얘기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거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악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유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앙이 있고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진 거죠? 왜 이 사건과 이 아픔과 이 고통의 터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뭘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사용하신다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그 애통하는 눈물을 기도하면서 마음이 통했대요.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한나는 왜 기도하러 갔어요?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세요. 내가 자녀가 없으니까 저 분인나가 나를 모락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너는 저주받은 거냐. 그래서 그는 자녀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면서 기도하다가 누구의 마음을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요? 사사시대로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희귀해지는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시대가 영적으로 깜깜해져서 하나님의 말을 전할 사람이 없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한 거라고요? 한나가 알아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한나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녀 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신데 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헌신한다라는 그 단어를 써요.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들이 내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바뀐다니까요. 기도가 바뀌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길 원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지만 죄송해요, 쉽지가 않다니까요. 저 문 밖에, 아니 우리의 삶의 문제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문제잖아요.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뭘 보라는 얘기예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어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또 애절하게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지켜보심, 하나님의 지키심을 마음속으로 붙들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환상이 단순히 성경에 있는 글자로만 여겨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다가 그걸 보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 담대함이, 그 용기가 여러분들한테 있어야만 예레미야처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환상이 예레미야만 보는 환상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확신으로 들어차는 그 환상과 그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샤케트 반드시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 근데 여러분, 이 환상만 봤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환상이 뭐였냐? 참 암담한 환상이었죠. 13절 한번 보시고 13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13절 두 번째 환상이 뭐였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니.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요, 끓는 가마가 있는 거예요. 끓는 가마가 있는데 방향을 보니까 북쪽이 위에 있고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쏟아져요? 남쪽으로 쏟아지는 거죠. 이것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근데 그 심판이 누굴 통해서요?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남쪽 유다에게 쏟아질, 즉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암담하죠. 고통받는다는데, 나라가 멸망한다는데,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일어난다는 얘기죠. 근데 이미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10절 말씀. 자, 10절 말씀만 여러분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제가 조금 전까지 드렸던 그 말씀이 그대로 써져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어떻게 해요?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 다음에 뭐예요? 새롭게 건설하고 해요. 새롭게 건설하고. 그러니까 징계, 심판, 멸망은 이유가 뭐라고요? 새롭게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12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예레미야에게 못을 박아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고 파멸이 아니라,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새롭게 건설하고 새롭게 너희들을 재건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핵심 구절이 뭐예요? 29장 11절이죠. 한번 보여주시죠. 이 말씀을 외우세요. 그냥 오늘 보시면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몇 장 몇 절이라고요?
11절. 외우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에게 뭐를 주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징계와 파멸과 멸망이 궁극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를 회초리로 치는 거라는 거죠. 파이데이야,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재건하기 위해서. 왜? 마음이 완악해졌거든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수십 년 동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딱 정형화돼 버렸거든요. 죄송해요. 요즘은 웬만한 설교 들어도 꿈쩍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시대가 뭐냐면 요즘 시대에 굉장히 자극적인 거예요. 그렇죠? 웬만한 드라마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드라마도 여러분 보시면. 그리고 자극적인 소재 아니면 재미없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근데 설교도 그렇습니다. 뭔가 막 자극적인 소재에 뭔가 자극적인 거, 저도 좀 그런 쪽을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제가 설교를 많이 들어보셔서지만, 제가 자극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까? 되도록 양하는 사람입니까? 전자보다는 조금 후자에 가깝죠.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에 있는 내용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기가 별로 없죠. 근데 인기 있고 뭔가 귀가 솔깃하려면 뭔가 좀 자극적인 소재이고, 제목도 뭔가 조금 자극적이어야 되고, 내용도 좀 자극적이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 그게 과연 정말 그게 궁극적인 목적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파멸과 심판이 결론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겁니다. 성경은요, 소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소망. 그것이 성경의 소재이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죄송하지만 여전히 죄인인 건 알아야죠. 그건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근데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뭐하러 나오셨어요? 만날 수가 없는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 십자가 밑에 그 모든 죄악을 토설하면 그는 미쁘시사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씻겨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나의 죄악을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셨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렇게 죄된 모습으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악을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씻겨져야만, 순결하고 정결한 백성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 작업을 빨리 하세요. 마음속으로라도 지금.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약속과 소망과 희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흘려주심을 믿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이걸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는 거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작업이 실상은 설교인 거예요. 설교의 모든 메시지는 원래 여기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설교의 모든 내용들을 뭔가 자극적이고 내가 듣기 편하고 내가 듣기 좋은 것, 그래서요, 마음의 위로를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 그것도 좋지만 궁극적인 설교의 목표는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게 만들고 정체성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그런데 십자가 밑에 내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 통로로서 설교가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망이 왜 소망이냐면
그걸 가르쳐주고 그걸 깨닫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송재 목사님이 아까 그 부른 찬양이 항상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빗나가서는 안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야 그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누구인지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소망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일을 수십 년이에요. 거의 40년 동안 이 일을 했어요. 쉽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는데 계속 전달할 수 있었던 힘과 원리와 용기는 뭐였을까요? 계속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은 거예요. 계속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은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그 은혜 아니에요? 근데 그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공급받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레미야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한 구절을 또 외우세요. 29장 11절을 외워주시고 33장 3절을 꼭 외워주세요. 그 다음 절 보여주시죠. 여기에는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외우기 쉽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처럼 애통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가 회복돼야 될 그 많이 있잖아요. 또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부르짖는 자의 기도 가운데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